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전쟁, 누구와 싸우는가 입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와 싸우는가 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무한테나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짓도 없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 선수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 선수가 아닌 심판을 잡아 넘어뜨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겠습니까? 태권도 선수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상대 선수가 아닌 심판에게 마구 발길질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벨이 울리자마자 상대 선수가 아닌 심판에게 주먹을 마구 날린다면, 아니면 링 밖으로 나와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싸워야 하는 상대방에게는 전혀 데미지를 입히지도 못한 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모두 실격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쟁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누구와 싸우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명확한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누구인지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즉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이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동료가, 길을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다른 운전자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생활 반경 내에서 마주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 이익 관계가 서로 대치하는 나라의 사람들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와 싸워야 하는 대상일까요? 본문에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정권 잡은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일까요? 이들은요, 각각 다른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요, 헬라어상으로 보면 이들이 다 동격입니다. 즉 하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동격으로 하나이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동격으로 하나이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동격으로 모두 하나의 존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동격인데요,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니고요, 비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마귀가 활동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능력이 뛰어나서 거의 전지전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통치자이고 권세자인 것이 아니라, 그가 활동하는 영역이 온 세상에 뻗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마귀인데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어처구니가 없는 짓,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상대편이 아닌 심판이나 관중석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묘하게 싸움의 대상을 바꿔치기 합니다. 자신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마귀로 여기고 싸우는 어처구니가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서 악하게 보이면 그 사람들을 모두 마귀 새끼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웁니다. 운전하다가 거슬리는 사람, 무리하게 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마귀 새끼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마귀 새끼가 되어야지만 자신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해도 되는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귀 새끼들이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다 죽어버려라, 세상에서 사라져버려라,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 마귀 새끼들 이라고 마음껏 저주를 해도 되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설과 저주를 해도 죄책감 하나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귀 새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중 어느 것을 더 생각하느냐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보다 우세한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더 우세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였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명확하게 육신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요, 이것들을 부추겨서 자꾸 생각하게 부추기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육신의 일을 자꾸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면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요, 이 생각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서요, 더욱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심취하게 되고 중독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행동을 촉발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 중에 싸움의 대상이 마귀에 의해서 바꿔치기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했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마귀의 바꿔치기로 인해서 사람을 마귀로 여기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습니다. 또 마귀로 여기고 분쟁을 합니다. 마귀가 잘 돼서는 안 되는데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시기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 건세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당을 짓고 분열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육신의 일들을 계속 떠올리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아예 지워버립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가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어느 하나가 강하면 다른 하나는 약해지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강하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보다 강하게 되면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생각 중에 어느 쪽을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 나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 대신에 영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이 뭐지요? 우리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즉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요. 기도의 찬양의 갈급함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꼬드기기 위해 생겨난 존재입니다. 거기에 생각을 맡기는 순간 맘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꼬셨다고 마귀 책임일까요? 아니죠. 아시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 책임이라고 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이 존재, 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변명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우리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보다 약합니까? 아니지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피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 살았던 지난날을 돌이켜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결국에는 마귀가 떠나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요, 싸움의 대상도 마귀인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전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마귀 새끼라고 욕하면서 그 앞에 가서 소리치며 싸우는 것,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짓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공격 무기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또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옆 나라를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옆 나라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들과 교회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기도이고요, 기도를 공격 무기로 쓰는 것은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무당이 쓰는 용어가 방법인데요. 방법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부두교에서 샤먼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인 것입니다. 또 어디에 물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아유 불신앙으로 살더니 심판받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심판당했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싼 사람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인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도 없는,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아무 유익도 없는 그냥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부터 사랑의 특징을 말씀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합니까? 사랑의 성격이요, 아까 말씀하였던 육신의 일과 거의 상반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며 거만하지 또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의로 보고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불의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성격이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랑이 없는 신앙이 무엇과 같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우세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고요, 그 행한 모든 일들이 본인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구제하여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되시지요. 근데 사람을 율법으로 공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선하신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 유일한 분이요,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걸린 여인, 세리, 병자, 죄인 모두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그 관계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정죄의 무기, 공격의 무기, 비판의 칼, 우월감의 방패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거는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면서 사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라고 말씀하는데 누구를 막아서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성벽을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편에 섰어요? 땅의 편에 서서 성벽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의 무너진 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의 무너진 틈을 막아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공격이 어딜 통해서 들어오겠습니까? 멀쩡한 성벽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벽 무너진 데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겠지요. 심판의 칼이 그쪽으로 들어오겠지요. 근데 그 틈으로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 그 틈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심판의 칼이 들어올 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절대로 온전할 수 없겠지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 성벽 틈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거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그 사람 멸망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죽이고 들어가서 성 전체를 멸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서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하시려면 저를 죽이셔야 합니다 라고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목숨 걸고 막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그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노로 그 불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성경 말씀 아시지요? 그 말씀을.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심판을 멈추게 할, 그것을 멈추게 할 중보자의 역할을 할 의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차라리 저들을 심판하실 바에 저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대신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미 그 사람에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그 약속을 깨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향한 약속을요? 아니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심판의 칼을 멈추게 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게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선 그 사람 때문에 심판을 멈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서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요, 저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요, 방금 전에 말씀한 말씀,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요 말씀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바로 모세가 성 무너진 데에 서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중보하였던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미 길이 정해졌거든요. 자기는 가야 할 길이 정해졌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다 멸망받을 자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저 인간들 모두 이 세상에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나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모두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 과연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 무너진 데에 서서 주님을 막아서는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심판의 칼이 되어서 그 칼을 성 안쪽에다가 마구 휘두르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그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마구 휘두르고 있다면 그 성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성은 멸망하겠지요. 그러면 본인은요? 본인은 살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멸망합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며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주님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찾으시는,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의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을 마귀로 여기고 싸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마귀 새끼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멸망받기를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건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것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더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멸망하였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심판의 칼을 막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찾고 찾으시다가 못 찾으셔서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잘 되어봤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리새인 정도,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칼을 휘두르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중보자의 위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심판의 칼을 온몸으로 막아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칼이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느끼고 계세요? 그 심판의 칼이 코앞까지 와 있는데 이때에 조금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온몸으로 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을 막아서시며 그 심판의 칼을 온몸으로 막아서시며 주님과 함께 우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이십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상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각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마귀로 못 이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근데요,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냥 멀어져 갑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해서 혈과 육을 상대하며 사람들과 싸우고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은요, 그냥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사람을 마귀 새끼들로 여기시며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상대를 바로 아시고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패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모습 속에 그냥 무당들이 하는 방법과 다름없었고, 부두교에서 하는 샤먼들의 짓들과 다를 바 없었던,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개하심으로 영의 생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더 지배하여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패배하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그 주문처럼만 외우며 실제로는 주님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왔던 지 하나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을 영적인 생각으로 이기며
상대하는 저희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려와 중보자의 위치로 생명을 걸고 주님 심판의 칼을 막아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막아서는, 주님과 함께 우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엉뚱한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